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6장은 레위인의 족보와 그들의 정착지에 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4절부터는 레위인들의 정착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장자들을 자기 것이다 라 하시면서 그 장자를 하나님께 죽여 바치는 대신에 사람을 죽이지 않죠. 대신에 레위인 한 명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도록 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한 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 한 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장자는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결혼하여서 장자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장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산성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시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니네들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내 능력이야. 이거를 고백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모두 다 내 거야. 너희 전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는 의미로 장자를 드리되 그 대신에 레위인을 내 앞에서 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이렇게 레위인의 제도가 있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자,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리는 대부분들의 일을 이스라엘의 전체가 부담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레위인의 제도를 만드셨고 이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이 제도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이런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정착지가 나누어져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레위인들의 정착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온 가나안 땅에 걸쳐서 살되 각 지파에 배정이 된 몇몇의 성읍들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성을 둘러서 어느 정도 거리만큼의 초지 또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아주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경작도 하고 양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이 성막의 기구 그리고 천막들 다 나르는 것 그것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지어진 평화의 시대가 이르러서는 더 이상 성막을 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거나 각종 성전의 직무들을 맡아서 이 봉직을 하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는 않았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나 축내면서 사는 밥 버러지였을까요? 자, 특별히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 레위 지파에 관한 이 이야기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고 이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8절 9절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자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또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각 지방에 흩으셨고 그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레위인 제도와 또한 레위인의 성읍의 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자, 첫째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활 반경 속에서 레위인들에게 살 곳을 내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생계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먼저 각 교회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교회들은요 목사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죠.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부족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서울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보다 물론 부족하지만 조금 더 나은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은 면은요 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의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셔야 하는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요 이 목사를 위한 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레위인을 두기 위해서 자기들의 땅을 구분하고 물질을 구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서 또한 구분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구분하고 또 장소를 구분하고 우리의 수고를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이렇게 새벽을 구분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기도를 위한 시간, 장소 구분해 놓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이 레위인을 두는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우리를 내 자신을 레위인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레위인의 임무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 그대로에게 다 이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레위인의 임무를 다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한 곳에, 이스라엘 나라의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시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를 구분하여 드리는 삶을 살고요. 또한 우리도 레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의 사람들이 레위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신약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이 영혼을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구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사를 두기 위해서 금전적으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시간도 또 장소도 구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더 헌신하면서 말씀을 받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백동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영육간에 우리 교회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